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오늘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번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게 뭐냐?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악과 죽음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이걸 갖다 구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냈다, 구속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며 보호하며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 고백이 바로 믿음이고 요 고백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을 차지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임,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이러한 기둥.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이러한 행실에 대한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이같이 붙들어주고 있고 받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것도 제가 믿고 또 하나님이 저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도 제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고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도 제가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행실에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없어요. 전혀 행동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럴 수 없단 말이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전혀 행동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반대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어디 뭐 탓할 데가 없는 사람이다.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행실이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도 말하고 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할 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잘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앞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절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속에 넣어도 우리를 건져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신앙생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도 안 먹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가 지켜야 될 행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외에 또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욥을 꼽겠어요. 욥은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이 땅에서 참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욥은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의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항상 욥은 아들, 딸들이 저지른 허물과 죄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분이 바로 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나서서 말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욥에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아마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욥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건드려도 좋다. 그래서 욥이 재산 다 없어지죠. 아들 7, 딸 셋 졸지에 죽죠.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나죠. 욕창 난 걸 기아장으로 긁죠. 그 다음에 욥의 아내가 욥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걸 보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당신이 재산 다 없어지고 아들, 딸 죽고 온몸에 욕창이 나면서도 바보처럼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욥의 아내가 떠나죠. 그때 욥이 자기 아내에게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거기다 코멘트를 하기를 욥이 말로도 범죄치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합니다. 욥이 참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욥이 참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당신이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당신이 숨겨둔 죄가 없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당신이 숨겨둔 죄를 고백해라. 막 이러면서 협박하죠. 욥이 참 괴로웠어요. 그러나 욥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욥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욥기 3장서부터 무려 36장까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37장에서 욥이 하나님 얼굴을 뵈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욥은 하나님 얼굴을 뵈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욥기 42장 5절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알았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얼굴 배우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얼굴 배우니까 나 다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욥기 4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 생활을 꾸준하게 해온 욥에게 처음보다 변화더한 축복을 내려 주시더라.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순수한 이 이탈리안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고르넬리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아주 이 라틴의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행실로도 그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치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은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성령이 유대인에게 임했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아주 터닝 포인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고넬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은혜 받고 성령 받도록 물꼬를 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변화더한 복을 내려주시고 경건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오늘이 이제 3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경건 신앙생활을 잘해서 2014년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 시작할 때보다 변화더한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도 우리 집안을 통해서 복음이 주변에 퍼질 수 있도록 나와 내 집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경건생활 잘하시는 201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경건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경건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연습해라 그랬어요. 연습해라. 훈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경건생활은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건생활하기 위해서 훈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 연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 사랑하는 가이오가 영적으로는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편지를 쓰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이오야, 나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 사업도 잘되고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오가 참 좋은데 문제는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가이오야,
나는 네 영혼이 잘 된 게 너무 좋아. 그러나 동시에 너 사업도 잘 되고 너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육신이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 믿음의 아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마음이 좀 여립니다. 여려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디모데가 그걸 잘 소화를 못 시켜요. 얘기를. 항상 남이 디모데를 조금 얘기하면 디모데가 그거 가지고 끙끙끙끙 앓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쓰기를 디모데에게 험한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왜냐하면 험한 말을 하면 디모데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디모데가 너무 안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까지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또 약점 뭐냐면은 이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위장병을 늘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이제 디모데서 5장에 보면은 너 이제 네 자주 나는 위병 때문에 너 음식을 먹을 때 조금 포도주도 겸해서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왜 넘어졌어요? 엘리야 하면요. 구약에 나타난 최고의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가 싸워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세벨이 그걸 듣고 24시간 안에 내가 엘리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저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저 남쪽 이 브에세바까지 막 도망갔어요. 그 당시 뭐 차가 있어요. 뭐 짐승이 이렇게 흔해요. 그냥 뭐 발로 도망한 거죠. 그래서 한참을 도망가서 브에세바의 로뎀나무 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가 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죽여줘요. 그럼 되겠어 그거? 그건 뭐 불효 중에 그런 상불효죠.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멀쩡한데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말이지. 근데 왜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귀한 잠을 자게 하고 엘리야가 원기가 회복되도록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셨잖아요. 그 먹을 것을 주시고 원기가 회복된 다음에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잖아요. 너 아람 나라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너 예후를 만나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후계자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원기를 회복시켜 준 다음에 엘리야가 이 땅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강건한 게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청교도 성도들에게 당신들 육체적인 훈련을 쌓으십시오 라고 이 신앙생활의 강령에 나와요. 내 육체적 훈련을 쌓아라. 근데 그 훈련을 쌓을 때 첫째는 당신의 훈련이, 육체적 훈련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먼저 살펴라. 아무렇게나 다 운동하지 말고 그 운동이 과연 너한테 이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라. 너 그런 운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 운동 육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운동을 해라. 세 번째는 이 운동을 할 때 너희들 하나님이 와서 보시고 너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너희들 좋은 운동을 해라. 그다음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다 운동이 좋은데 너희들이 언제든지 그 운동을 그만둘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해라. 그 운동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운동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한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운동할 때 중독되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라. 마지막으로 육체 훈련을 쌓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육체적으로 강건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정읍에 집회를 갔잖아요. 정읍에 집회 갔는데 내가 참 아끼는 후배예요. 후배인데 아주 보기가 아주 좋아요. 보기가 얼굴이 아주 팽팽해요.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아하고 이 목사 참 보기가 좋으네.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 살이 쪄도 너무 쪘다.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살이 찌니까 팽팽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너무 살이 많이 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처를 주니까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용하게 불렀어요. 이 목사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지금 49이래. 그래서 그러냐? 내가 보기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잘 먹지.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요즘은 자장면을 잘 못 먹는다 했더니 어느 목사가 이 목사님도 다 됐네요. 그래. 다 되긴 자장면도 못 먹. 자장면 좋죠. 근데 그 기름기를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내가 안 먹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당신은 아무거나 먹어도 다 소화되지. 그랬더니 없어서 먹죠. 다 소화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좋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신 나이서부터 50대에 몸무게 조절을 해야 된다. 몸무게 조절해야 된다.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안 된다. 몸무게 조절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제게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했더니 저는 자기는 밤이 좀 늦어지면은 배가 그렇게 고프다는 거예요. 그 저녁 먹고 나서 또 좀 늦어지면은 꼭 라면 끓여 먹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저녁을 조금 7시 정도 먹더라도 그 다음에는 잠잘 때까지 아무것도 들지 말아라. 이 49세, 50세, 51세, 52세 뭐 다 먹는다고 잠깐 먹어대기 시작해갖고 한번 배에 늘려놓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인병 걸리고 성인병 걸리면 그 다음에 당신 목회도 잘 못해. 그러니까 꼭 내 말을 명심하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여튼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주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뭘까?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 허탄한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마틴 루터가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번역했느냐? 그것은 좋게 얘기해서 우리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할 때 이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중세 성도들이 모이면은 하는 말이 음담패설이야. 음담패설이야.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음담패설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상처를 받았어요. 야, 이 크리스찬들이 뭐해서 맨날 그렇게 상스러운 이야기만 하면 되겠냐?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중세기의 크리스찬들이 다 모이면 상스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경건한 말, 거룩한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하기 시작한 게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농부들한테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은 것에 대해서 서로들 얘기해라.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마라. 상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성도가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어느 교회가 경건한 교회냐, 가늠하는 잣대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상스러운 이야기 나오면은 경건한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얘기를 해야지 맨날 놀러 갈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버려라. 허탄한 이야기를.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경건 훈련에 중요한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왜 경건 훈련을 사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이니라. 우리가 경건한 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건한 생활이 깨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빗겨나서 딴 데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자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어요.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관심이 바뀌어졌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물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덩이, 은덩이, 신화산 외투를 훔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경건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게 소망을 두는 순간 세상의 탐욕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야, 네가 사회상 사람들에게 네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네가 경건생활을 해야 된다. 5가지가 있어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에 그리고 정절에 본을 보이라. 저다 믿음과 너 처음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을 보여라.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5번째 뭐예요? 어휴, 머리 좋으시네. 네. 이 5가지입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지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2번이나 강조한 게 말입니다. 첫째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9계명 너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9가지. 근데 참 이 고고하게 발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더 깊어지게 됐어요. 전에는 고고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참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맞추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땅속에서 수많은 문서들이 발견되면서요, 아,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제3계명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들어 있느냐? 글쎄 땅을 파보니까요, 땅에 수많은 토판 문서, 이 흙으로 된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그 문서들을 보니까 10장이면은 8장이 남을 저주하는 거야. 신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해. 10장 중에서 2장만이 긍정적이고 남을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이나 똑같아.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애굽 지역도 그렇고 지역마다 거의 동일한 프로테지를 가지고 있어요. 80%는 남 저주하고 20%는 뭐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따져보잔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 중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한 이야기가 칭찬한 이야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직하자고 우리요. 많아요, 많아. 8마디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게 10마디 중에 8마디야. 그중에 2마디만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 자기 자식에게만.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바꿔야 돼. 언어 습관을. 남을 좀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신당동에서 목회할 때 교회 사택이 이 오거리의 코너가 교회 사택이에요. 아주 위치가 좋죠. 그래서 막 거기서 뭐 오거리에 딱 사택이 그 코너가 담임 목사님 사택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양옥집 2층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오기 전에 그걸 갖다가 지하 지상해서 이 다세대 주택을 바꿔서 4층에는 우리가 살고 3층은 제 사무실이고 서재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딱 코너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그 길로 다녔고 코너니까. 근데요 제가 섬찟해요. 애들이 얼마나 무섭게 욕을 해야 되는지. 무섭게 욕을 해요. 무섭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너무 스스럼 없이 무섭게 해야 돼요. 이 코너를 지나가면서 애들이. 그럼 나 책상에 앉았다가 뭐 설교 같은 거 쓰다 보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거야.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남의 집 아이인데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이 강남은 잘 모르겠어. 난 뭐 저기 11층에 살다가 요즘 7층에 사니까 7층까지 안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들었다고 치자 말이야. 얘가 세상에 정말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엄청난 욕을 해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슬프죠. 슬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그렇게 욕하고 살면은 슬픕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입에서 맨날 남 욕하는 얘기하면 하나님이 슬퍼져요. 하나님이 슬퍼진데도 경건훈련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지적으로 좀 뒤집어 봅시다. 10마디 중에 8마디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난 10마디 중에 10마디를 다 하라. 난 그렇게 못하겠어. 10마디 중에 10마디를 다 하라 그러면 위선이야. 그건 위선이야. 왜냐면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좀 있거든. 근데 그건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혼자 골방에 가서 하세요. 그래야 병이 안 나.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꾹 참고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 듣지 않게 혼자서 뭐 산에 가서 얘기하든 뭐 하든 그런 얘기는 그렇게 소화시키라고. 그렇지만 듣는 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실도 선하게 해야 돼. 우리가 사랑과 믿음은 서로 나누고 섬기는 거야. 정절은요 2가지야. 이성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관계가 깨끗해야 돼. 이 정절은 이성관계와 물질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질 지저분하게 관계를 가지면 안 돼. 물질관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성관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을 보여라. 이 5가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냥 무조건 잘해라 하면 잘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있어요. 첫째, 오늘 사도 바울이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가르친 것을 다시 듣고 마음에 기록하고 지켜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창념해라. 첫 번째는 우리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야.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디모데야, 네가 장로회 해에서 안수 받을 때 너 받은 사명이 있지? 받은 사명이 있지? 그거 기억해라. 장로회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안수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안수 받아요. 너 안수 받을 때 받은 사명이 있지 않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라. 여러분들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늘 내놓고 고백하는 게 뭐냐? 저는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이같이 사역을 하면서 일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명을 잘 분명한 것은 우리 헌금위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위원하면서 성령 받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을 해야 은혜 받는 거야. 성령을 체험한다고 찬양 중에. 이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전심전력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이 시간도 말이죠. 흩어진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 예수님이 와도 설교 못 받아. 은혜 못 받는데도. 여러분들 집중할 때 이 시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할 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항상 집중하지 않아서 인사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읽고, 두 번째 뭐요? 사명 감당하고, 세 번째 뭐요? 집중해서 우리가 경건 신앙생활 잘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배나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경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에나 행실에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절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경건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해주시고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하는 죄들 되며 예배드릴 때마다 전심전력으로 집중해서 예배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건생활 잘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배나 잘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